자, 오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자기가 또 경험한 경험,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사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마치 바다 끝이 나가면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을 거로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또 우리 조선시대나 여러 사람들 보면 그 철종왕이 있을 때라든지 저 외국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갑자기 막 군대가 들어오고 파란 눈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보니까 깜짝 놀라서 도깨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서 생각이 딱 머물러요. 그 이상 크지 않아요. 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탁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또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잘 풀리고 또 지혜롭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이성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성을 가지고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시대마다 탁월한 철학자들이 항상 그 시대를 예언하고 또 예견하고 그랬어요. 근데 상당히 맞은 부분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현대 이성 철학이 발달했던 그 모더니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맞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세상이 1900년 초에 1차 대전이 뻥뻥 터져버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구가 세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과학과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수많은 것을 파괴시키는 불행이 초래되었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 이성은 여러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두운 그림자만, 그리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뭐로 삼느냐? 이성으로 삼아요. 개인으로 보자면 이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다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려. 그만큼 생각과 환경이 경험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탁월한 사상가들도 철학자들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떠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헬라 철학의 대가라고 플라톤이죠. 또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뭐였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했던 신은 굉장히 결함이 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D 4세기에 어거스틴이 탁월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철학에서도 어거스틴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 철학의 그 모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철학과 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줬어요. 르네상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휴머니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휴머니즘이 잘못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인간이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이것은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히 초월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와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상황에 있어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죠. 여리고성, 아이성 대승을 거둬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전해졌어요. 수많은 왕들에게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전했어요. 헤브론 왕에게도 전해졌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일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아직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소식은 뭐냐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브온은 아이성같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이 제법 큰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왕이 아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종이 되겠다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밖에 전투는 안 된다. 서로 힘을 모으자. 연합하자. 그리고 먼저 본보기로 기브온을 치자. 연합군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다 모여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브온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구원병 좀 보내주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갑자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거 가자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을 꾸려가지고요, 탁탁탁 준비해서 그냥 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수많은 가나안 왕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죠. 이유는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때려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않게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나에게 불리하든 또 나에게 뭐 유익하든 그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여호수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남쪽에 완전히 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승부하기 좀 하고 천천히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자.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돼가지고요, 급하게 파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땅이 가장 노른자 땅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건 나한테 불리하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해 나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어지고, 훗날 메시아의 거룩한 영적 은혜의 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을 보면요, 칼로 가나안 사람들 족속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방을 통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어졌을 때, 어떤 관계 깨짐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에 어떤 것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던 간에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뭐냐면, 가나안 전쟁의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신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또 때로 이럴 때가 있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가지고 내가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해. 내가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비겁하게 만들려고 해. 이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만들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수고하는 거,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겁하게 하면서까지 그냥 그것을 막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무너지면 너무 심하게 무너져 버려서 그 타격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울왕이 이 좋은 상황을 비겁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제사를 지내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잖아요.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니까 내가 빨리 해가지고 사람이 흩어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비겁하게 자신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사울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사실은 불순종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에 신뢰하지 못하고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각도 살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상황들을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면서까지, 여러분, 비겁하게 하면서까지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인생이. 근데 다윗 상은 어떤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동물에서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실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적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정당하게 사람들한테 부족하지 않겠지만 한 분에게만은 부족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 상황까지도. 놀랍지 않나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정말 독특하고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하나 딱 나오죠. 어떤 것일까요?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태양이 머물렀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전쟁하는데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좀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대승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대단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나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렀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공유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초월적인 능력은 이성을 초월하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과학으로 나중에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초월적인 게 더 많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과학이 무슨 신이야. 과학적이지 않으면 압니다. 근데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아니, 가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설 아닙니까? 증명이 됐어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학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맞다고 하고 있어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과학을 신뢰 섬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시다. 또 어떤 창조과학에 있는 분들은 자꾸 이것을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미 우주항공국에서 맞춰보니까 진짜 24시간이 나왔다, 23시간 40분이 나왔다. 그리고 희시계 할 때 이름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밀어줬는데 그게 20분이다. 그러니까 딱 24시간이 나왔다. 이렇게 도출하는 창조과학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자꾸 과학에만 가두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구의 역사를 딱 6천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천년 전에 시작됐던 역사를 그것을 보면서 그냥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세대주의자들이 1992년에 예수님 재림 있고 7년 후에 또 휴거가 있고 92년에 휴거가 있고 그 7년은 1999년도에 예수님 재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대주의가 맞춰가는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뭐 베리치를 마주 지옥 가니까 맞지 말라고. 그전에 계속 연결식 했잖아요 우리가. 뭐 그때는 컴퓨터 바코드 있는 거 전부 다 이용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666 막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 성경을. 이성은 절대 신봉해야 되지 않지만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경의 밸런스라는 건데 거기에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 누나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교인들도 막 수십만 명 있는 그런 분들도 이유가 무슨 열불이라고 막이라 그러고 용이라 그러고 근데 다 틀려버리잖아요. 세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제한하고 성경을 우습게 만들고 이러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명한 그 성경이 있어요. 해설을 나와 있는 그런 책에도 D로 시작되는 D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런 해석들을 자꾸 그렇게 증명이 안 되는. 미 항공우주국에 확인해봤어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말 했다고 쓰냔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 버젓이 거기다 해설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우습게 하잖아요. 이 사실인데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첫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사람의 생각으로 과거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 오늘 지금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태양이 24시간 머물렀다면 팔레스타인 지역 벗어난 세계 곳곳에서 나름의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느 역사책에도. 또 잴 수가 없어. 사실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날짜를 맞춰서 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분이 창조과학계 있는 분이 설명해 줬는데 너무 어렵다. 그걸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분을 모시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에 6천년이면 그 세상을 한창 사람이 창조하신 게 예를 들어 10만 년 전이면 그러면 무슨 상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왜 자꾸 넷째 날 만들어진 해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24시간이
왜 자꾸 넷째 날 가지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데 셋째 날까지 다 그거로만 끼워 맞추단 말이에요. 좀 확장성, 유연성,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초월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내 이해로 안 되는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초월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뭐 어떻게 뭐 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다 몇 달 후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아니 폐암이요, 지금 20년 이상 사셔요. 굳어버렸어요. 찍으면 나오는데 굳어버렸어요. 그냥 더 진행이 안 돼버리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 스승은요, 유상석 목사님, 유상석 교수님, 충신대학교 신학학 교수였죠. 유상석 전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지금 좀 창신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때 군대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슬펐는지 몰라. 왜냐면 너무나 좋아해서. 저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 너무 보수적이어서요, 조금만 잘못하면 용납을 하진 않았어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영어를 안 외우면요, 무진장 혼났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잘못된 뭐 행동했다 그러면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이분은요, 신문에 이렇게 무슨 뭐 여성이 수영복 입고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고등학교 때 어때요? 야, 이쁘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입막시키 이런 보이셨어요. 그런 아주 철저한 거죠. 근데 이분이 대학교도 왜 떨어졌냐면 폐결핵으로 떨어졌어요. 폐결핵 3기. 또 열심히 치유했다고 했는데 군대 갈 때 이분 동생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분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는 안 된다고. 폐결핵 3기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멀쩡하세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또 제가 아는 안정환 집사님, 이분은요, 그냥 배 복수가 그냥 얼마나 차왔는지 몰라요. 이분.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 너 이제 이미 죽을 거니까. 우리 죽을 사람 되고 있을 수 없다. 나가라고 일단. 왜 가난해서 돈도 없었거든요. 이거 울기만 하는 거.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불쌍히 해달라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명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건강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우신 박사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암센터 박사가 있잖아요. 김우신 박사 아주 탁월한 의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참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 안에는 신비의 능력,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그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치유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비단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물어봅시다. 정말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응?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태양이 머무르는 그 역사는 우리 삶의 다른 형태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가나안은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